할렐루야.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었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돈된 이 세상에서 오늘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악한 인간들을 지배해서 나라가 풍전등화해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고 저들을 지배하는 악령들을 뽑아주셔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현재 8명 미친놈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뒤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들은 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같이 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눌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림에 오실 그 주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7절입니다. 4절로 5절 4절로 7절까지 볼게요. 4절로 7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지요.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입을 열어 찬송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시덜기 같고 돌짝밭 같은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변하여지는 은혜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못 믿어요. 안 믿어진다고. 성경은 믿는 성도에게,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책이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책이에요. 그들이 보면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의학적으로도 안 맞고 이리 맞춰도 안 맞고 저리 맞춰도 안 맞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 홍수가 나서 무너진 것과 같이 마지막은 실패요 낭망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으므로 천국에는 가는데 불붙는 집에서 옷을 미처 못 입고 벌거벗고 나온 사람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이제 4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를 합니다. 제 2장 쪽으로 넘어가면 7 교회가 나올 텐데 에베소, 성우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 7 교회의 형편과 비슷한 것을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랬죠. 장차 오실 이와 하나님께서 현재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전부터 성도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으며 장래에도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 했는데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7수라는 수는 완전수이고 완전하신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보좌 앞에 7영은 하나님의 보좌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는데 천국 건설을 위하여 성령께서 완전한 감동과 완전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성도가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완전한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성령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전면에 걸쳐 완전한 감동으로 성도를 감화시켜서 하늘나라를 건설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왜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가? 왜 못 받아요? 성도가 교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은혜를 준다 했어요. 사울이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썼어요. 그러나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도 감동을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바로 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해 보려고 거기만 어떻게 열중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의 교회인데 교회 부흥에만 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사울은 마지막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감동을 받지 못해서 사무엘상 28장에서 4장 14절 31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는 것을 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타락한 사울은 마침내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성도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도가 종의 위치에 있지 않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종은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어요. 오직 주인의 말만 100% 들어야 된다. 사도 요한과 같이
종의 위치에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게 돼요. 그러나 자신이 높아지고 주인이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감동을 시켜도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종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종의 위치를 잘 지켜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딱 가로막아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힘써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갈 때에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도와 함께 계시고 또 어떠한 일에나 역사하여 감동시키고 계시므로 성도가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잘못 깨달은 뜻합니다.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령은 이미 성도의 중심 속에 계시고 또 천지에 충만해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기도하며 힘쓸 것뿐이에요. 성도된 우리가 신령한 길을 걷지 못하고 육에 속하여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랬어요. 이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죽어 무여 공이 되어야 된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데 독소가 돼요. 자기 자아가 죽으면
어린 아이와 같이 온유하고 순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성령의 감동이 커집니다. 전적으로 다 순종하였을 때에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는 것은 연료가 없이 불을 피우려는 것하고 똑같아요.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못 부어줘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큼지막해야 하나님께서 왕창 쏟아 부어주시면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릇이 크지 않고 요것만 하면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못 받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큰 그릇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종지만큼 조그만한데 아무리 부어달라고 부어줘도 안 돼. 다 넘쳐버리고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는 것은 불 피우는 난로에 연료가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성도에게 주시는 목적은 성도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해서 그 앞에서 감동을 시키시는 성령님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중심하여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하여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방법을 요약해서 보면, 첫째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여야 돼요. 겸손해야. 교만한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세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분명코 임하여 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방법, 첫째로 겸손해라.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위치에 서 있어라. 세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져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요 네 가지를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코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낭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내일 지구가 없어진다고 해도 이 네 가지를 지켜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일 없어질지라도 오늘은 주 앞에 충성하며 산다 그 말이, 그게 성도의 바른 삶이에요. 내일 이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기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자기 직분을 잘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본업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가 타락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엄청나게 없어졌어요. 또 교인의 숫자도 아마도 많이 줄었을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라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더니 이 교회에서 딴 곳으로 옮겨야 되겠구만 그랬더라고요. 참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한 말을 전해주어도 청개구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거꾸로 들어요. 거꾸로. 이렇게 되면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인간들은 진실되고 참된 말을 전해주어도 청개구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거꾸로 듣는다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기 엄마가 죽으니까 이 청개구리 뭐라고 했어요? 나를 냇가에 묻어라. 근데 그것도 거꾸로 안 가고 냇가에 묻었다는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내 거가 아니야. 나는 주님이 피로 나를 값주고 사주셔서 오늘날 성도라는 직분을 주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었어요.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특수한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의 본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업이 되어야 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뭐 상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며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을 2호로 삼고 주를 위해 열심히 뛰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 다 보장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2호를 1호로 갖다 놓고 1호를 2호로 갖다 놓으니까 매일 얻어 터지고 환란이, 평안도 없어. 지옥 갈까봐 겁이 날까 억지로 하루 1시간 교회 하나님 안녕 이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셔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참된 종의 위치에 있는가? 내 하는 일들이 본업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본업이 되어 있는가? 이거 찾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넘어왔어요. 이 복음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꾸 가고 있다는 사실. 멀지 않은 날에 분명코 주의 징조는 나타나고 보여질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최 장로가 죽기 전에 그런 모습이 보여질런지, 하나님이 내 영혼 데려간 뒤에 보여줄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코 와요. 오늘 부활절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행하는 것도 헛것이요 다 헛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져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잃은 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본업으로 삼고 종의 위치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들은 말씀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제가 노회를 가기 때문에 글쎄 거리가 멀어서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교회 차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이 돌아오시면 저도 같이 돌아오고 아니면 거기서 1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박을 하게 되면 내일은 말씀 전하는 것을 쉬게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급하게 말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 잘 새기고 깨달아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종이 되십시오. 저는 또 내일 오면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고 못 오면 모레 저녁에 여러분들과 영상 속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